1절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 이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싸움이 하나 나와요. 그 싸움이 뭐냐면 형제간의 싸움인데 왜 이상하냐? 형제들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냐?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요.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과 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뒤바뀌었죠. 에서와 야곱의 싸움인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야곱이 싸워서 어찌됐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려요. 형한테서, 본인에게서, 당사자에게서 샀거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으나 이게 나중엔 진짜 그렇게 돼버립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렸지만 배고픔을 이기려고 그냥 그게 뭐 중요한가 싶어서 팔았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실제로. 그래서 여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막 형 발을 잡아당기고 먼저 나오려고 그럴 정도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그래 보면은 싸움의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야곱이 누구하고도 싸우냐면 야곱은 외삼촌하고도 싸우고요. 닥치는 데 싸워요. 누구하고도 싸우냐면 천사하고도 싸워. 나중에는.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근데 사실은 야곱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쟁, 이 싸움의 연속성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조금 많이 얼굴도 달라지고 모양도 많이 달라지셨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애기였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이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예쁨을 왜냐하면 애기들은 다 이뻐요. 여러분들의 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애기였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조부모들이 다 그렇게 바라봐 줬어요. 다 예쁘게. 그리고 보호해줘야 돼. 애기들은. 쟤네들은 뭘 해도 눈 앞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약하니까요. 약해.
누구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두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한 존재예요. 이 자연 법칙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중에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만 해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짐승들은요, 바로 일어나요. 바로.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 튀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눈도 가물가물한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요? 살려고. 일어나야 돼요. 걸어야 돼. 그래야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거의 1년 동안 못 걸어. 걷기는커녕 꿈틀대기밖에 못해. 걷는다고 하는데 배밀이부터 하고요, 뒤집기 하고 뭐 이렇게부터 서서히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애기들이 뒤집기도 하고 때가 되면 배밀이도 하고 때가 되면 일어났다 쿵 앉아있기도 하고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된대요. 그래야 아기가 평생 건강하답니다. 얘가 중간은 건너뛰고 갑자기 걸어. 그럼 얘는 나중에 많이 아프대요. 애기 있을 때 단련돼야 되는 그곳이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게 된대요. 약하게 된대요. 그곳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우리 애는 왜 다른 애들은 8개월 만에 걷던데 우리 애는 왜 10개월이 돼도 못 걷고 11개월이 돼도 못 걷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8개월, 7개월 때 걷는 애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람이 사실은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어. 그래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애기 있을 때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애기들을 보호해줘요. 애기들은 또 애기들 나름대로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애기들의 생존 본능은 뭐냐면 이쁜 거예요. 귀여워요. 모든 애기들은 다 예뻐요. 안 이쁜 것 같으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 뒤에 가 보시면 돼요. 애기들은 다 이뻐요. 어찌됐든 다 이쁘게 됐어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해주고 싶고 잘 기르고 싶고 잘 키우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그걸 발산을 해요. 예쁜 모습으로, 귀여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예쁜 게, 귀여운 게. 그리고 아이들은 뭘 해도 귀엽잖아요. 뭔 말을 해도 귀여워. 얘가 어른스러운 말을 해도 귀엽고 애기가 애기스러운 말을 해도 귀엽고 다 귀여워. 뭘 해도 귀여워.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른이 돼서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야곱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나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유치원이다 학교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해요. 경쟁의 다른 말로는 싸움이고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이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선다는 얘기거든요. 왜 꼭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야 됩니까? 그게 살아남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꿈틀대고 이겨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탁구도 치러 가고. 근데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투쟁 본능이 튀어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상대가, 그 상대마다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투쟁 본능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에이, 이기면 어땠고 지면 어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싸움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없는 싸움이 없어요. 그건 싸움이 아니죠. 상대가 없는데 무슨 싸움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누구랑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약간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빼고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은 싸움에는 다 상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가 누군지는 알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 근데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싸우는 싸움이 있고, 다 알고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과 알고 싸우는 사람과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이건 물어보나 말하겠죠. 우리 성경에요, 두 싸움이 나와. 소개할게요. 하나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싸움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기묘한 싸움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이 수십만이 포위를 해버려요. 이건 뭐 싸움이 안 돼. 아무리 긁어 모아도 몇만이 안 돼. 그걸 기어코 그걸 억지로 군사를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다 속간했어요. 야, 필요 없어. 돌려보내. 새로 장가 갔잖아. 돌려보내. 부모님 봉양해야 되잖아. 돌려보내. 외아들이잖아. 돌려보내. 쟤는 심심이야기야. 돌려보내. 쟤는 몸이 약하잖아.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고 남은 게 300명이에요. 아니, 수십만 명하고 300명하고 싸우래요. 말이 됩니까? 이 싸움도 이상한 싸움인데, 여러분, 그 싸움에 300명이 과연 칼이나 한번 휘둘러 봤을까요? 무슨 싸움이 결판이 났어. 끝났어.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이겼어. 아니,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러니까 300명이 수십만을 이겼어요. 그런데 300명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 몇 명이나 죽였냐? 아니, 나는 칼도 없었는데. 아니, 칼도 없었어. 칼. 방패도 없고 칼도 없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뭐 이상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 횃불만 있고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것만 있고 이상한 것만 있어요. 그러고 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미디안 군대는 또 어떠냐? 여러분, 어찌됐든 자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대항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항군이 왔는데 뭐 밤에 싸우려고 탁 나와 와 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뭔가 굉장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소리를 들으니까 와! 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보다 많은가 보다.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급히 헐레벌떡 뛰어나가서 자다가 막 뛰어나가서 보니까 어둡긴 한데 뭐 소리는 크고 막 우왕좌왕하고
횃불도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앞에 누가 획지나가서 이 적군인가 보다 확 칼로 죽였어요. 막 이 사람 죽이니까 저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러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러 갖고 자기들끼리 자멸을 해버렸어요. 이 미디안 군대는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도대체?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누구하고 싸울지는 분명히 알고 갔어요. 자기들이 칼을 휘두를지 안 휘두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디안 군대 군사들하고 싸우러 가긴 갔어요. 근데 미디안 군대 이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군대 군사인 줄 알고 싸우긴 싸웠는데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예요? 어찌됐든 눈먼 칼이라도 휘둘러져서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이 누군가는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누구만 죽었어요? 자기들만. 미디안 군사들만 다 죽었어요. 이상한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칼을 휘두르다가 그만 서로 죽이다가 그냥 서로 자멸해버렸어요. 미디안 군단은 크게 패하고 왕도 죽고 그러고 패망했어요. 이상한 싸움이에요. 미디안 군사들은 누구랑 싸운 걸까요? 여러분 싸움이 하나 더 나와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이는 뭐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신 거나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읍인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물 셀 틈 없이 둘러싸버렸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람이. 한 겹으로 쌓았겠습니까? 한 겹으로 쌓다가 뚫리잖아. 그러니까 겹겹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수십만이 와서 둘러싼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그렇게 둘러싸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뭐 전투는 없어.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사마리아에 보급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뭐가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에 어제는 우리 아이를 삶았으니 오늘은 너희 아이 삶게 내놓아라. 무슨 말이에요? 힘없는 아기들을 삶아먹은 그 정도로 식량이 없었던 거예요. 다 둘러싸니까 꼼짝 못하게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니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밀 실컷 먹을 거야. 싼 값에. 아니 공짜로 거저 실컷 먹고도 남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장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런 장면들을 본대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왜 먹지 못하겠을까요? 의심하니까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황혼이 드는 때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와 말소리와 고함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제 쉬려고 하다가 자다가 뭐 한 대 얻어 맞는 것처럼
쉬려고 마음 놓고 있다가 무슨 말발굽 소리가 수십 수백만 막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막 우와 소리 나고 이러니까 야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나 보다. 야 우리 이러고 있다 다 죽겠구나. 도망가자. 해서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도망가다가 추격권에 의해서 많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더 많은 피해를 봐요. 싸우면 전투하면서 죽는 것보다 도망가면서 죽는 게 훨씬 많답니다. 도망가면서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급히 도망갈 때에 다 챙겨갖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몸만 빼고 갔어. 몸만 빼고 갔어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보니까 조용해. 원래는 아침만 되면 막 모닥불이 막 불이 일어나. 왜요? 뭐 음식 해 먹느냐고. 아람 군대가 음식 해 먹느냐고 떠들썩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따라 조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 갔나? 그랬더니 딱 보니까 성 밖으로 보니까 안 갔어. 뭐 천막에 잔뜩 쳐져 있고.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인기척이 없어. 인기척이.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이게 함정인가? 의심하면서도 몇 사람이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뭐만 쌓여 있어요?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보급품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반죽해서 먹고 싶어하는 밀가루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성으로 가져와요. 그 사람들이. 봐라. 나갔더니 잔뜩 있다. 군사들 한 명도 없다. 빨리 가서 가져와라. 긴가민가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에 실제로 배불리 먹고도 거래하는데 거의 거저 밀가루를 거래할 정도로. 어제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네 아이를 삶아먹니 내 아이를 삶아먹니 그러고 있었는데 이상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겼어요. 이상합니다. 아람 군대는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상한 싸움이에요. 아람 군대는 누구랑 싸운 걸까요? 모르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나 이 아람 군대는 누구랑 싸우는지는 몰라서 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을 그 하나님이 당사자인 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졌어. 몰라서 졌어요. 몰라서. 여러분 현대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상대방의 무기가 뭐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갖고 있고 군사는 얼마나 있으며 어디 배치돼 있고 그 위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적대국에. 그거에 따라서 얼만큼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거든요. 현대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더욱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기계가 전쟁을 하고요. 컴퓨터가 전쟁을 해요. 컴퓨터가요. 전투 전략 전술을 다 짜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뭘 배치하고 뭘 하고 어느 시기에는 뭘 하고 이걸 다 컴퓨터가 다 제작을 해요. 그래서 실행만 누르면 돼요. 탁 누르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요. 그러면 그 전쟁을 그러면 군인들은 뭐 하느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수확하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겼으면 고지 점령해서 깃발 꽂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졌으면 군사들이 할 건 없어요. 졌으면 패잔병 역할을 하면 돼요. 다 위에서 버튼으로 전쟁을 한답니다. 요즘은 하도 큰 전략적 큰 무기가 많기 때문에 소총 탕탕탕 하는 이걸 갖고는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아요. 빵!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 특히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도 전쟁, 전투의 투쟁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것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봐야 여러분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 주먹을 휘둘러도 맞아야지. 보여야 뭘 주먹을 휘둘르든지 말든지. 휘두른다고 맞아야, 데미지를 입어야 무슨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휘두른다고 맞을 존재도 아니고, 휘두른다고 상처를 얻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는. 오늘 우리의 상대를 뭐라고 하냐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거든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대를 알았으면 그 상대에 맞게 내가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상대에 맞게 내가 방어구를 착용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상대를 알았으니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방어구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뭐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또 누구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휘두르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투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사탄을 100% 이길 수 있는 방어구,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 무기와 방어구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어구와 무기를 가지고 투쟁하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멸한 것처럼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착용하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싸움이 되냐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끝나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만 열었더니 끝나버렸어. 이미 끝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와 하고 나갔더니 끝나버렸네. 내가 검을 휘두른 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렀느냐? 아니요,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쫓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복한 전쟁, 이런 재미없는 전쟁, 그러나 속편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런 투쟁과 전쟁이, 이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랍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먼저 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앞을 내고 사탄을 이겼거든요. 그러니 우리 보고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싸워주신 그 싸움처럼 우리도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땀 흘리지 않고 내가 검을 휘둘리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선 이상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시작한 것 같은데 이미 끝났다니까.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랑 싸움을 많이 하셨나요? 사람을 이기려고 싸움을 많이 하셨나요? 결과가 없어요. 결국 다 썩어질 것이거든요.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침내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착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뛰기만 하면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다 길을 개척해 놓으셨고 이미 다 내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내가 굳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투쟁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했다,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했고 마침내 내일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승리의 소식들만 접하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무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게 도와주셔서 이런 전신무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검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마침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